자, 이제 모델리티와 소델리티 얘기를 좀 계속 하십시다.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모델리티라고 하고, 파송받아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는 소델리티라고 볼 수 있죠. 신약에는 회중들이 모여서 형성된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화 및 교회 개척을 담당한 사도들을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이들의 사역은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소델리티가 됐죠. 이게 중세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모델리티가 있었고 소델리티가 있었어요. 중세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구 중심의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소델리티로서 수도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도원은 소델리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수도원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을 손으로 복사하는 일도 하고, 수도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 당시에 수도원은 지금으로 보면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성서 공회 또는 신학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세 수도원은 지금의 선교 단체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재충전의 휴식을 취했던 것이 소델리티와 모델리티의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소델리티의 목적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소델리티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소델리티를 하나님의 양날개, 원 바디 투 암스의 하나로 인정하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세 초기 모델리티와 소델리티 간의 중요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 예가 그레고리 교황과 후에 캔터버리 주교관의 어거스틴 간의 선교 협력입니다. 그레고리는 로마 주교 관구의 감독으로서 모델리티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레고리와 어거스틴은 모두 수도원 출신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 소델리티의 형태의 기독교 조직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교구를 담당하는 수장이 수도원 출신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는 자기 친구였던 어거스틴에게 부탁을 합니다. 영국으로 가서 교구 조직을 설립해달라는 선교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레고리는 자신의 주교 관구 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수장이었는데, 자신이 의도했던 선교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이 소델리티 외에 다른 어떤 조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델리티 조직은 그 역사적 시기에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어떤 도시 시장이 그 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 회사와 계약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흥미롭게 이 선교팀의 목적은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장이었던 어거스틴은 영국 교구에 수도원을 세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구 조직을 가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소델리티의 사람이 거기에 파견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1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모델리티 조직을 세우고 재건하는 일은 거의 소델리티의 몫이 됩니다. 수도원이 기독교 선교운동 가운데 교구 조직에 끊임없는 새로운 에너지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참된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렐프 윈터 박사는요,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이 가톨릭의 소델리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종교개혁 이후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개인 교회는 그 전통 가운데 교회의 영적 갱신을 위한 어떤 조직된 기구도 갖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경건주의 전통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가진 소델리티 조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기존 교회 정기 모임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출발과 더 고상한 목표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델리티 조직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개신교회는 실패했는데, 윌리엄 캐리가 후에 이 민족의 개종을 위한 수단의 사용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 민족의 개정을 위한 어떤 수단이 개신교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할 때까지 한 300년 동안 선교에 대한 아무런 조직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얘기했던 그가 산 그 중심어 수단이라는 개념은 특히 소델러티 조직의 필요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 결과 조직된 선교회는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몇 년 사이에 그와 유사한 경로를 거쳐 많은 선교회들이 조직되게 되죠. 만일 개신교에서 이런 조직이 소델리티 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동안 한 300년 동안 잠재했던 능력이 위대한 세계를 여는 그런 도구로, 수단으로 터져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는 처음에 교파적 조직이 아닌 소델러티 조직을 통해 해외 선교가 시작되고 여러 종류의 선교회가 태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후반에 교단 지도자들, 주로 장로교 지도자들이 중앙 집권적 관점이 있어서 20세기 초에는 교단과 관련되어 있었고 한때는 독립되었던 조직들이 점차 교회 관할 아래 들어오게 되죠. 근데 19세기 말 그 허드슨 테일러의 그 중국 내지 선교회 같은 독립적 그런 소델리티 조직이 또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분기점으로 다양한 사역 목적을 가진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선교단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모델러티 조직과 소델레티 조직은 모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아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델리티 조직과 모델리티 조직은 함께 가야 돼요. 두 날개예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목적인 선교라는 본질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고 돕는 하나님의 양팔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시대도요, 여러 선교회들이 있죠. 이 파라처치 운동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델리티 조직은요, 때때로 모델리티 교회라고 하는 데는 자기들이 이 안에만 집중하고 안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5%만 선교해요. 그리고 다 교회 자체를 위해서 쓰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성도들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데 5%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소델리티고요. 소델리티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게 모델리티고요. 소델리티는 선교사님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모델리티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때때로요, 그 소델리티 사람들은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모델리티에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진부해지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델리티의 조직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는 소델리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 선교사 출신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교황도, 프란치스코 교황도 결국 예수의 출신이에요. 소달리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가톨릭에 들어가면서 가톨릭을 또 새로운 그런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우리 개신교에도 필요하다. 소델리티를 우리가 후원을 하고, 소델리티는 모델리티하고 경쟁하지 말고, 모델리티를 앞서가지 말고 함께 이렇게 동역자로 갈 때 하나님의 선교가 더 잘 될 것이다. 이게 랠프 윈터가 주장했던 모델리티와 소델리티의 중요한 두 가지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 미션 퍼스펙티브스에 있는 책 부분을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적 고난과 또
또 사도적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전략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 보면 그의 전생에는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미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채워지지 않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공생에서 요구되었던 모든 것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 위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겪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섬기려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을 선포할 때 겪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선교 과업이 완성되려면 각 세대 하나님의 백성이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교 과업이 완성될 때 가서야 이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남겨진 유산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을 받게 하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상 지금 우리 시대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죠. 특별히 복음이 미전도 종족들 사이에 전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특별히 고난이 더 많아요. 고난은 선교사 스스로 부과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자발적이죠. 순교는 하나님의 일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죽도록 주시는 선물이죠. 순교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과 희생은 반역과 악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옥의 증오를 고난받는 사람으로 답하는 그분의 전략과 바꾸지 않았어요. 주님의 방법은 여전히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과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묘사했죠. 전 세계에서 예배를 통해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악을 이기고자 하신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을 모든 족속, 종족 안에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통역시키는 방법의 하나가 고난이다 그랬어요. 고난과 순교는 시대 종말에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많은 형제 자매가 받는 불같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진척시키는 가장 좋은 전략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고난받았고, 바울도 고난받았고, 야고보도 고난받았고, 다 고난받았어요. 그리고 고난과 함께 복음이 전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보고자 하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된 것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구속받지 않은 세상은 영적 어둠 속에 살아요. 불신자들은 사단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 속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빛이 비춰지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을 견디지 못하고 미워하고 빛을 소멸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빛을 비출 때, 그때 이 복음이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빛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중간에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빛이 비춰지다 마는 거죠. 진리가 승리하려면 고난을 한번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할 때도 반드시 있게 될 거예요. 어떤 선을 넘지 않고는 교회 부흥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고난으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때때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사람들의 눈이 복음에 열리게 돼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죽였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새로운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고난을 감수하는 걸 보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 사실 바울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난이로다, 고통스럽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갈등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핍박하면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발이 아팠다는 거죠.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핍박하고 돌을 던진 사람을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빛은 승리하기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감수할 생각을 한다면. 두 번째, 사탄의 패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 침입하셨죠. 사탄은 인간을 속박과 노예 상태로 계속 붙잡아주는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죄죠. 죄는 사탄의 소유 증명서입니다. 근데 이 증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무효가 되었죠. 둘째 도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너 죽어? 그럼 그때부터 꼬리 내리죠. 무조건 항복입니다. 죽어? 그러면 100% 항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켰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을 때 죽음에 대한 문제가 우리는 해결된 사람이에요. 언제든 죽어도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죽음이 올수록 좋아요.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단이 패배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순교자의 죽음이 그들에게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은 생애를 살 때마다 예수님이 그 순교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런 역사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는 위임령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사탄은 계속 정복되는 것이고 사탄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패배하게 될 때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고난과 함께 여러분 사탄은 계속적으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결과 그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것과 하나님이 영광을 동시에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사실은 수치스럽고 야만적인 처형 방식 중에 하나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 대답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행동이 세상에 무엇을 나타내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 당하신 것은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질의 나타남. 그래서 죽으심과 영광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이렇게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내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뒷부분에 요한은 베드로의 순교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는 본문이 있죠. 그의 죽으심이 어떻게 죽는가?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우리의 고난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희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타남.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가는 거죠. 내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막 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우리가 그래서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선교 전략,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도구, 그게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안 받겠다, 난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설교한만 한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예,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고요, 사도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됨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의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선교적 하나님과 선교적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증거가 없는 한 우리의 증거는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랑하며 그분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 없이 우리의 설교는 헛되고요, 성령의 능력 없는 우리의 선교는 인간적 노력일 뿐이에요. 성령의 열매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삶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결코 반영할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창조와 해방과 공의 같은 모든 종류의 섬김을 위해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자신의 인격과 사역의 인치심을 받을 만왕의 왕이자 섬기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순종을 위해 그분의 영에 부어주시는 그런 시대를 고대하였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는 그런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목적이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능력으로만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프타운 서약의 제5항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능력 없다면 온전한 복음도 진정한 성경적 선교도 없다. 우리는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경적 진리에 대한 보다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처럼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을 따르고 예배함으로 성령의 이름을 가장하는 거짓된 시도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와 같은 기만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며 부정하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쌓기 위해 영적 능력을 악용하는 사꾼 같은 이들의 죄악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 냉철한 분별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보통의 신자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겸손한 기도로 무장한 성경적 설교와 가르침이 절실히 요청된다. 여러분, 성령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로잔 언약 제15항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권능과 영광 중에 인격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재림하시어 구원과 심판을 완전히 완성시킬 것을 믿는다.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 복음 전도를 가속화시키는데 이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 중간 기간, 인터림 기간이죠.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이를 멈출 의사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교로 채워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선행자로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는 경고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교만과 자기 확신의 환상으로 간주하며 이를 거부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온전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공의가 거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그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고대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에 우리를 재헌신한다. 자, 맺는 말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신앙과 우리 결심에 따라 우리는 전 세계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할 것을 하나님과 우리 상호 간에 엄숙히 언약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것을 호소한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로잔 언약에 맺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더 힘을 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일에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오실 때까지 인터림의 기간,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오늘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들이 또 조금 있는데 남은 부분들은 제가 이 PPT로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프타운이나 로잔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마지막 시간 정도에는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